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본문들, 소수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하나의 그 본문인데요. 어린아이가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연령대가 좀 과거 예수님 당시보다 이렇게 좀 높아져 가지고 아이들의 기준이 조금 폭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나라에서 한 만 13세 이하를 어린이 이렇게 부르고 또 아동복지법이나 뭐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런 데 보면 만 18세 이하를 미만을 이제 아동이다, 어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결혼을 언제쯤 하냐면 신학자들이 보통 남자들은 18세 했을 거고 18세 전후, 여자들은 13세에서 14세에 이제 결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갓난아이부터 한 7세 이전에 그 어린아이를 말한다. 우리 치면은 영아부와 유치부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15절에 이제 어린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16절에는 그 어린 아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데 뭐 아마도 이제 여기 사람들 여러 명이 이제 여러 아이들을 데려온 것 같으니까 정말 어린 갓난아이도 있고 조금 뭐 6살, 7살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왜 데려왔는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 가운데 어른들, 장로님들에게 축복과 기도를 받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간 걸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병이 있는 사람, 아이가 아팠거나 또 어떤 결핍이 있거나 그런 경우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간 거죠. 대부분이 이제 부모가 데려갔겠죠. 부모들이 데려갔을 텐데 이 부모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구해야 하는지,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기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안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시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 애를 쓰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어머니 얘기를 제가 이제 엄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범어동 수성구 쪽으로 이제 사역한다고 와서 여기 지내보니까 이 교육열이 엄청 강하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1학년이 된 아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시켜야겠다 하고 주변에 유명한 모 학원이 있나 봐요. 대기를 해야 들어요. 대기를 걸었는데 대기 번호가 엄청 막 길대요. 몇십 명 기다려가지고 순번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찌나 이제 이 아들을 이 학원에 보내고 싶으신지 날마다 갔대요. 대기 번호가 있는데도 가서 얼굴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됐냐, 대기 번호 몇 번까지 이제 학원 가냐, 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가시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갔어요, 그 학원에. 엄청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애를 쓰시는 거죠, 애를. 계속 이제 자녀들 그 학원에 보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했는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뭐 대부분 저희 교회도 비슷하지만 성인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제 모교회는 되게 권위적이고 약간 이렇게 좀 강한 이 스타일의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가지고 혼을 많이 내셨어요. 예배 안 오고 이러면. 그런 문화 때문인지 그런지 부모님들도 혼을 많이 냈습니다. 저도 혼을 많이 났습니다. 특세 같은 거 하면 이제 가기 싫잖아요. 막 깨우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못 간다. 막 짜증내고 이러면 어머니 막 땡기고 분무기로 막 물 뿌리고 막 이래서 데려가셨어요. 진짜. 왜 이러나. 내가 못 가겠다는데. 어려서는 그렇게 끌려다녔고 성인이 되면 이제 좀 괜찮겠지. 20살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수요일 금요일 봐주잖아요. 학교 가고 뭐 공부하니까. 네 20살 이제 성인인데 네 뭐 한다고 수요예배 금요일 예배 안 오냐고. 어머니가 이제 예배 자리에 안 나타나면 뭘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제가 30살 때까지 혼났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양 그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혼내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이게 어머니가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감사했어요. 예배가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데 얼마나 이 관심과 애쓰는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야 되죠. 그 이유를. 예수님 앞에 가면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분께 나의 자녀를 맡기고 그분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거의 다 장성했겠지만 그 자녀의 자녀라도 항상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좀 매정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꾸짖습니다. 이 부모들,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에 아이들은 소중하게 이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뭐 숫자를 셀 때도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아이들이 가진 특유의 어떤 소란함, 산만함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기들의 짐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쫓아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막 누가 애들이 앞으로 온다, 막 예배 덜 끝났는데 뭐 유초등부 애들 뒤에 문 열고 막 들어오거든요. 엄마 찾아서. 그러면 막 내보내죠 뒤에서 저랑 막 교육자들. 지금 안 된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게 인간적인 이런 모습이죠.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있나요?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을 품어주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그 맨 뒷절에 보면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뭔가 어색해요 아직. 특세하거나 이럴 때 새벽에 왔을 때 애들 막 자잖아요. 저기 거의 잠들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손을 머리에 얹거나 몸에 얹고 이렇게 기도 가끔씩 하고, 맨정신에 손 얹으면 애들이 치웁니다. 막 치우라고,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래서 이제 잘 때 이렇게 한 번씩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마음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면 좋겠어요. 이제 대부분이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못 안으시죠? 네. 저희 어머니도 저 안 안습니다. 못 안으시기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좀 자녀가 어려우면은 손자, 손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괜찮잖아요. 이제 어버이날도 이제 곧 다가오고 하면 오늘도 보니까 막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모님 뵈러 이렇게 자녀분들이.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또 손을 얹고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본문 뒤에 보면은 부자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생길 때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정도로 일반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아주 합당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순종적이니까, 상황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7살, 4살 두 딸이 있는데 제 말을 그래도 듣습니다. 얘들이 더 크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들어요. 이게 막 싸우고 이러면 제가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한 막 울면서 그래도 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예. 우리 막 혼내면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커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듣습니다. 찾길에 가면 제가 손잡고 가다가 손 뿌리치고 막 뛰어가려면 이리로 와 하면 오고, 아빠 손 잡아 하면 잡고, 이게 순종을 해요. 저의 다스림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리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계산에 익숙해집니다. 이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도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가 돼야 아멘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설교 듣고 할 때 내가 동의가 돼야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수긍할 수 있고 동의가 돼야 아멘했지.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쉽게 제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게 이해가 되든지 내가 수긍이 되든지 그걸 다 떠나가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고 그런 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네. 내가 신앙생활을 몇 수십 년 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아이가 되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해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일단 아멘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이 길을 잘 걷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부모,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